오늘 은혜 나누실 하나님 말씀 보겠습니다. 시편 110편 3절에서 4절까지 하나님 보시고 같이 읽겠습니다.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환심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죽게 나오는도다. 여호와는 맹세하고 변하지 아니하시리라. 이르시기를 너는 멜기세덱의 서열을 따라 영원한 제사장이라 하셨도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말씀의 생명 양식으로 이 시간 귀한 식탁교제를 나누기 원합니다. 저희들에게 왕성한 믿음의 식욕을 허락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말씀을 모두 골고루 받아먹게 하여 주시옵시고 생명의 꼴을 통하여서 우리의 영혼도 강건해지게 하시고 육신도 회복되게 하시고 하나님의 능력을 온전히 체험하게 도와주셔서 주님과 온전히 하나됨으로 연합하게 도와주시고 이웃들을 향한 사랑이 우리의 심령 속에서 믿는 자에게는 배에서 생수가 흘러 넘친 가도가 같게 하여 주옵소서. 아멘.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오늘 절기상으로 청년주일로 되어 있더라고요. 이 청년주일로 따로 예배를 지킨 적이 제가 23년 사역하면서 처음입니다. 네, 그래서 뭐 어린이주일, 뭐 어버이주일 이렇게는 지켜봤는데 청년주일을 우리가 따로 지키지 않은 이유는 잘들 아시겠죠? 그렇지만 대상이 적다고 해서 이걸 그냥 넘어가는 것보다 대상으로 삼고 예배를 드리는 것도 아주 중요한 믿음의 과정이라고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청년하면 참 마음도 설레인 거죠. 사실은 우리가 속으로는 다 청춘들이기 때문에 그렇게 느끼지를 못합니다. 그러나 분명히 청년 때 설레임들을 성도님들께서는 다들 경험하고 계시죠. 근데 그렇다고 해서 청년 때가 반드시 좋은 때인가? 참 돌아보면 청년 때는 그게 반드시 좋은 때라고 보장이 안 되는 시기이기도 한 겁니다. 그래서 왜 인생은 60부터라고 하는 말이 그래서 있는지 몰라요. 어떻게 정신없이 살다가 60이 돼서야 어느 정도 정상적인 가정에서는 자녀들 다 독립시키고 그제서야 비로소 이제 자기 인생을 산다는 뜻에서 그 말이 나온 것 같아요. 근데 성경은요 인류 역사의 이야기잖아요. 그러니까 성경에 있는 것을 참고 삼으면 우리는 인생의 어떤 최고의 지혜를 받을 수가 있게 되는 거죠. 성경에는 다양한 청년들의 모습이 나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성경 속 청년들을 보니까 청년이란 말이 제일 먼저 나오는 게 창세기 4장 1절에 나오는 창세기 41장에 나오는데 요셉을 청년이라고 해놨더라고요. 근데 요셉이 청년 때 그렇게 설레이고 좋기만 했나? 정직했는데 인신매매와 감옥살이를 경험했던 요셉에게 있어서는 사실은 다시 돌아가기 싫은 청년 시절이었을지 모르는 거죠. 그거 총리 좀 안 나오면 어때요? 그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더 큰 계획으로 저를 인도해 주신 거죠. 레위인 청년이 있어요. 사사기 17장에 보면은 레위인 청년이 전국을 떠돌아다니고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미가라고 하는 부잣집의 제사장으로 고용이 돼요. 왜 그랬을까요? 왜 레위인 청년이 직업을 못 얻고 전국으로 떠돌아다녔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을 버렸으니까 레위인들이 순간 다 직장을 잃게 되는 것하고 똑같은 이치가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떡합니까? 자기한테 돈 많이 주는 사람한테 따라가는 수밖에 없는 거죠. 현실 앞에 무릎을 꿇고 주인을 배반하게 됩니다. 사무엘하서 1장에 보면 아말렉 청년이 있는데 허위로 공적을 세우려다가 처형을 당해요. 그만큼 청년의 생각들이 불안정합니다.
열왕기상 11장에 보면 여로보암이라고 하는 청년을 솔로몬이 지혜의 임금인 솔로몬이 보니까 북쪽 지파 중에 청년 중에 아주 부지런한 걸 보고 저를 감독으로 시켰어요. 그건 파격적인 일이었습니다. 왜냐하면 솔로몬이 왕정으로 통치를 할 때 남북 간에 지파별로 차별을 두었어요. 어떤 차별을 두었느냐? 자기하고 가까운 유다 지파를 다 지도자 위치에다가 넣어놨습니다. 그리고 북쪽 지파들은 다 한직에다가 넣어놨어요. 그런데 이 청년만큼은 감독으로 세웠습니다. 그건 파격적인 대우예요. 그런데 솔로몬이 잘못했을 때 바로 이 청년이 솔로몬을 대적하고 나중에 북왕국의 왕이 되기까지 했습니다. 참 알 수 없는 거죠. 그래서 청년의 때는 어떤 시기인가? 덜 익은 시기입니다. 어색하고 미숙해. 또 다 우리들이 그 시절을 겪어봤지만 어르신들이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까? 청년들 보고 나도 너 때는 너희 때는 별 생각이 다 나더라. 그렇게 얘기하는 겁니다. 좋은 생각과 나쁜 생각이 공존해요. 전도서 11장 9절에도 바로 그 청년들의 심리를 잘 알고 있는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너희들 소신껏 해볼 거 다 해보라고 이야기해요. 그냥 즐거워하되 뭐만 기억하고 있으면 되냐? 그게 다 심판받을 일인 걸로만 너희들이 기억을 하고 살려는 거죠. 그래서 전도서 12장 1절에는 너희들도 다 나이 들고 병들 때가 오는데 그때 고통이 오기 전에 곤고함이 오기 전에 창조주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그게 지혜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겁니다. 청년과 국가입니다. 사실은 가슴이 저려요. 왜? 나라가 어려우면 청년부터 차출되는 것이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지금의 연금 체계로 보면은 청년들이 지금의 기성세대들보다도 4배, 5배 일을 해야 연금이 보존됩니다. 우크라이나 전쟁이 일어나고 난 다음에 사상자가 우크라이나가 50만 죽었어요. 50만 사상자가 났습니다. 그 중에 대체로 죽는 숫자는요 10분의 1 정도입니다. 5만 명 이상은 죽었어요. 더 많은 사상자를 낸 것은 러시아입니다. 러시아. 왜냐하면 공산주의 국가에 가까울수록, 독재 국가에 가까울수록 통계를 정직하게 제출하지 않습니다. 요즘은 신문 방송이 원체 발달돼 가지고 어느 부대에서 사고 났다면 금방 이렇게 드러나지만 사실 옛날에는 그런 거 저는 모르고 죽는 경우가 많이 있었습니다. 청년들이 가장 큰 희생을 당하는 거죠. 우크라이나의 피난민은 1000만 명가량 됩니다. 그런데 그러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어떤 건가 하는 거죠. 청년들을,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내 자녀 가운데에서 청년들이 있어도요, 우리가 할 수 있는 범위가 할 수 있는 만큼만 돕고 기도하는 것밖에 없습니다. 그러면 청년 시절의 보호자가 누군가? 예레미야서 3장 4절에는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맞아요. 실제적으로 하나님만이 완전한 보호자가 되시는 것입니다. 믿음의 청년들이에요. 청년들이 언제 가장 영화로울 수 있는가? 믿음을 가졌을 때부터입니다. 믿음을 가지면, 하나님의 자녀된 믿음을 가지면 그때부터 마음에 평안을 얻기 때문에 그때부터가 진짜 청년 인생이 되는 겁니다. 오늘 본문이 속한 110편이 제왕시라고 되어 있어요. 제왕시라고 하는 게 뭡니까? 제왕시. 제왕시라고 하는 것은 뭐냐면 왕이신 하나님을 대적하는 세상의 임금들을 심판하는 내용으로 된 게 제왕시라고 하는
제 왕이시. 그래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주의 권능의 날. 네,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 주의 권능의 날이 뭐라는 얘기냐면요. 전쟁을 소집하는 날이라는 뜻이에요. 그게 주의 권능의 날입니다. 그 제가 지어낸 얘기가 아닙니다. 네? 자, 여기 보시면은 세 번역에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이라고 번역을 해놨어요. 이게 본문에 정확하게 이해한 번역이 되는 겁니다. 군대를 이끌고 전쟁터로 나가시는 날, 하나님께서. 그런데 군대 복장이 아니에요. 군인 복장이 아닙니다. 흰옷이라고 그랬어요. 흰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육신의 전쟁이 아니라 육신의 청년들이 아니라 믿음의 청년들에게 하는 말이 되는 겁니다.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도 믿음의 청년들이다. 믿음의 청년들이. 어떤 전쟁이냐? 거룩한 전쟁입니다. 거룩한 전쟁. 본문 4절에 너는 멜기세덱의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라. 멜기세덱 구약시대의 가장 신비한 인물이라고 되어 있죠. 아브라함이 창세기 14장에 보면 아브라함이 소돔과 고모라가 위기를 당할 때 조카 롯을 위해서 구출을 하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전쟁에서 집에서 길리은 318명의 용사들을 데리고 올라가서 습격을 해서 다시금 전리품도 다 찾아오고 포로들도 다 세만해서 돌아오게 된 겁니다. 내려오는데 살렘 왕이라고 그랬어요. 살렘이라고 하는 것은 평화라는 뜻이기도 한데 예루살렘의 옛날 이름입니다. 살렘 왕 멜기세덱. 세덱은 체데크라 그래가지고 의라는 뜻입니다. 의. 멜크라고 하는 것은 왕이라는 뜻이에요. 의의 왕이라는 뜻입니다. 의의 왕. 근데 이걸 반차라고 하는 것은 제사장이라고 다 똑같은 게 아니고 서열이 있지 않습니까? 대제사장이 있고 그 밑에 서기관이 있고 그렇죠? 왕 같은 제사장이라고 그랬어요. 반차를 따르는 영원한 제사장이다. 왕 같은 제사장을 뜻하는 겁니다. 왕이면서 제사장도 겸할 수 있는 왕은 역사상 2명밖에 나오지 않았습니다. 한 명은 다윗이고 한 명은 솔로몬이었어요. 그런데 이제 신약 시대에는 우리의 권위가 그렇게 높아진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나라에 단 한 명만 바로 세워져도 그 나라는 지켜집니다. 이순신 장군이 대표적인 인물 아닙니까? 그래서 육신적인 전쟁이 아니라 우리가 치러야 될 것은 믿음의 전쟁이 되는 겁니다. 육신의 청년이기 이전에 우리 성도님들은 다 믿음의 청년들이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2장 17절에는 요엘서 2장 28절을 인용한 설교 말씀에 나오는 구절인데 너희들의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노인들은 꿈을 꿀 것이라고 그랬거든요. 다 나이 들어서 꿈을 어떻게 꿉니까? 그러나 성경은 꿈을 꿔도 괜찮다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왜 그런가? 믿음의 관점에서는 다 청년들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믿음의 관점에서는. 그래서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나이가 들어도 그것은 똑같이 적용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또 하나는 청년의 정욕을 피하고. 여기서는 1차적으로는 육신의 정욕을 뜻하는 것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가 나이 들어서도 그 원리는 똑같이 적용되는 겁니다. 피하라 그랬다는 건 피하라고 말씀한 건 뭐냐면 없앨 수는 없다는 뜻이에요. 성도님께서 식물을 키울 때 잡초가 없이 키울 수는 없는 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잡초를 우리가 잘 제거하는 수밖에 없는 거죠. 주를 깨끗한 마음으로 부르는 자들과 함께 혼자서 하지 말라는 거예요. 믿음 생활을 혼자서 하면 안 됩니다. 독처하는 것은 좋지 않아요. 의와 믿음과 사랑과 화평을 따르라고 말하는 겁니다. 세 가지입니다. 피하고
함께 따르라. 그 세 가지입니다. 세 가지. 청년의 현실과 도전이에요. 은둔하는 청년이 서울에서만 13만 명입니다. 전국적으로 50만 명입니다. 아무 일도 하지 않습니다. 은둔해 있고 자가의 세계에 갇혀 있고, 얼마 전에는 보니까 청년이 AI의 그 아바타하고 사랑에 빠져가지고 나는 너에게로 간다 하고 자살을 벌였어. 현실과 환상을 착각을 한 거예요. 또 저도 노총각 시절을 겪어봤지만 제일 괴로운 게 명절 때입니다. 명절 때. 집안에서의 기대와 또 압박과 이런 고통들. 성도들 베트남에 가시면 웬만하면 논이라고 하는 열매는 절대로 사시지 말고 말합니다. 아이고, 베트남 성도 여행에 갔더니 말이에요. 그걸 그 쇼핑센터에서 우리 교포 출신들이 와서 그 효능을 얘기하는데, 특히 어디에 좋냐, 허리에 제일 좋다는 거예요. 허리에. 그렇게 좋대요, 허리에. 그러면서 한다는 얘기가, 베트남 사람들 보라고 허리병 있는 사람이 하나도 없는 이유는 그 논이 열매를 평소에 먹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근데 베트남 사람들은 허리병 앓을 수 있는 사람들이 별로 없어요. 평균 연령이 29세예요. 1억 인구가 평균 연령이 29세라니까요. 29세에 누가 허리병을 앓아요, 그렇게. 보라고 말이죠. 허리병 앓는 사람이 한 명도 없다고. 진짜 보니까 한 명도 없어요. 그 열매를 먹어서 그런 게 아니고 젊어서 그런 거더라고요. 젊어서. 그러면서 한편으로는 이제는 진짜 인구 대국이 진짜 대국 아닌가, 그런 생각을 갖게 돼요. 실제로. 오늘 말씀의 결론입니다. 결론 뭐냐? 우리 같이 참고합시다. 불태진에 청년 믿음을 갖자. 청년 믿음을 갖자. 불태진이란 말은 우리나라에서 제일 유명한 목사님 말씀이에요. 뒤로 물러서지 말라는 뜻이에요. 젊은 믿음을 가져야 됩니다. 믿음도요, 병든 믿음이 있잖아요. 믿음도 정죄를 못하고 강하지 못하고 약한 믿음이 있다고요. 건강한 믿음도 돼야 됩니다. 내 나이가 몇 살인가? 청년 나이라고 반드시 믿고 사셔야 되는 겁니다. 왜 그런가? 우리가 장차 영원을 살게 될 텐데, 영원에 비하면 100세도 점도 안 될 겁니다. 그리고 성도님께서 한 가지 귀한 사명이 있는데, 청년들을 만나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우리 같이 선포합시다. 나라의 미래로 존중하고 격려하고 축복하자. 청년들 보면 썰렁한 얘기 하시지 말고 용기 잃는 얘기 하시지 말고 좋은 얘기, 작은 일이라도 칭찬하고 용기를 주는 젊은 어른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청년들을 우리가 이